이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통신장비 회사가 있다고 했어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코닥이라는 필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때 그 분야에 전 세계 1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때. 노키아는 핸드폰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썼어. 우리나라는 다 삼성 쓰고 LG 쓰느라고 그리고 아이폰 쓰느라고 안 썼는데 전 세계 50% 이상을 노키아라는 회사가 핸드폰을 보급했어요. 코닥이라는 일본 회사는 필름 시장이 절대 강자여서 다른 필름 회사들도 있었지만 전 세계에 정말로 내놓으라 최고의 필름 회사였습니다. 근데 또 둘의 공통점은 지금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키아는 스마트폰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그게 되고 얼마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졌고, 코닥은 야 디지털 카메라 그거 얼마 안 돼. 금방 없어질 거야.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잖아.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하면 언제쯤 생각나요? 잘해야 우리가 핸드폰을 찍기 시작할 때가 2000년도 정도 되나요? 지금 보면 사진 같지도 않은 사진 흐림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 액정 요만한 거 요 손가락 3개만한 그 액정에 보이는 그것도 흑백 컬러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조잡한 핸드폰도 디지털이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우리가 알기는 1990년도 후반이잖아요. 2000년도 초반이고. 근데 심지어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대요. 몇 년도냐? 1975년. 1975년이면 우리 집에 카메라도 없을 때. 맞죠? 웬만한 사람은 1975년에 카메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스티브 세슨이라는 사람이 CCD라고 하는데 전자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흑백 사진 찍는 기술을 개발해요. 그때는 컬러 사진이 안 나왔어요. 컬러 TV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좀 불편해요. 인화하는데 23분 걸리나 그랬어요. 그 현상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복원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데 23분이 걸렸대요. 그리고 막 등치도 이만해요. 그 사진기로서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따만 하면 누가 되고 다녀요. 그 사진 보려면 23분이나 걸리는데. 물론 필름 카메라는 볼 수도 없긴 했지만 어쨌든 불편하고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닥에서 결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기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필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코닥은 있잖아요.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네 회사에서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 디지털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미래를 알면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요, 뒤늦게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술에 투자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데 이미 삼성, 소니 이런 회사들이 다 선점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한데 저는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에 또 절대 강자가 있어요. 니콘과 캐논이라고. 그 회사들도 망해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한 전면적으로 설명하면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카메라로 카메라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파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울로 반사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한 반사식 혹은 이한 반사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소리는 좋은데 탈칵 하는 소리는 좋은데 그게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소리거든요. 찰칵 소리가. 그 소리는 좋지만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거울이 보지 않고 뷰파인더로 우리 카메라 보듯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찍은 것을 영상을 보여주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찍히는 순간에도 깜빡거리지 않게. 그 기술은 떨어졌어요. 소니한테 잡혔어요. 지금은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의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워낙 그래도 캐논이라는 회사, 니콘이라는 회사가 워낙 그 디지털 카메라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아직 조금 뒤처졌지만 나는 그래도 소니가 좋아. 아니, 나는 그래도 캐논이 좋아. 나는 니콘이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지. 기술은 소니한테 다 잡혔어요. 근데 코닥은 일어서지 못한 거예요. 아예. 지금 보니까 뭐 이것저것 코닥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불 났나? 그런 거예요. 결국 코닥은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읽고 변화를 대비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줘요.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얘기,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언제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예수님 세대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옛 전통으로 담을 수 없는 시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금식이 필요 없는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금식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 좋은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부럽다. 나는 절대 못해 뭐 그러면서. 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뭐냐면 금식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나? 그러죠. 그럼 유대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금식 언제 하냐면 제가 처음 금식을 경험했을 때는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한 끼씩 금식하래.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그때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담당 담임 저는 시골교회였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 하루 금식했는데 막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시더라고. 금식하면 좀 자정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근데 저는 배고픈데 금식까지 하니 뭐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스스로 금식을 결정한 게 언제였냐면 뭐 그전에도 이제 고난주간에 금식을 조금씩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기도 하고 3일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제일 길게 한 건 일주일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수능 시험을 제가 치렀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이 후반전 혹은 뭐 후반전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이른 나이기 때문에 인생 2막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지금 3막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5살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하필 금식을 시작한 첫날이 뭐였냐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그날 저녁인지 오후에 추수감사절 찬양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사회를 보래요. 1시간 내내 떠든 거야. 얼마나 배고파 내가. 25살이면 혈기왕성한데.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살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62kg인가? 61kg가 나갈 때예요. 지금보다 10kg 적게 나갈 때였어요. 원래 빼창 말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키는 이만하고 거기에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아침 7시 반 예배부터 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복교사 중고등부 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찬양 경연대까지 저녁에 이걸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야. 너무 배고픈데 너무 힘든데 먹을까? 생각하는데 20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니다 참자. 그 다음날 주일날 마지막에 주일날 왜 주일날부터 시작했냐면 주일날 제가 계속 활동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제일 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금식을 하고 금식 마지막 날 하면 빼짝 골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주일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일을 먼저 시작한 거거든. 첫날 배고프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마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혹을 잘 이기고 마쳤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길게 했던 금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금식을 하면 뭔가 결심하거나 정말 발맛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꼭 응답받고 싶은, 그래서 곡기를 끊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죠. 에스더서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왕한테 가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대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금식을 하죠. 근데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딱 한 2번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에스더까지 얘기하면 3번 정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그건 다 후대 이야기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금식하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그렇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식일인데 금식을 할 수 있는 전 백성이 금식해야 되는 단 하루, 그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는 그날이 속죄일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금식 명령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는 한참 뒤잖아요. 그때 보니까 다른 네 절기에서도 금식이 행해졌다고 추측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에스더서의 금식이에요. 그 불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하만의 관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키면서 드리게 된 절기가 불임절인데 부르라는 단어인데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르 해서 부르의 날들 해가지고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날 금식해요. 그날. 그것도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금식은 구원에 대한 감사, 속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막 목숨 걸고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거예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금식을 전혀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서의 글을 보면 4번의 절기 때도 금식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발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금식에 오늘 본문에서 금식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금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금식들은 다 경건 혹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징이야, 표징. 그 나름 믿음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지? 이것은 뭔 의미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종교적인 모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종교적인 모임이야.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운동,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치 집단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이랑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을 좋아하는 그 일반 사람들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 아직 요한이 죽기 전인 것 같고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 안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따졌을 거고 주님 금식도 안 해 쟤들은 이런 거일 수 있고 왜 금식 안 하지? 이런 의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냥 진짜로 궁금해서 예수님이 금식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랑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데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신랑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금식하는 신랑과 혼인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니네 금식할래? 이런 거죠.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처럼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줘요. 메시아랑 신랑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봐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현서야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네. 뷸자가 잘 안 나와서 글씨체를 바꿨더니 저렇게 글씨체가 더 이상해져 버렸네요. 비슷한 걸로 바꿨는데. 자, 헵시바와 뷸라래요. 너는 여기서 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부르겠대요. 그리고 내 땅, 이스라엘이 거주한 그 땅을 뷸라라 하겠대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라고 여기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신부로 여긴 거예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합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설명이 그대로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를 헵시바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여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는데 하나님은 주님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주님은 예수님을 부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 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한 방면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 있지만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편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백성,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왕은 주종관계죠. 남편과 아내도 옛날에는 주종관계였는데 이거는 주종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이런 것들은 이제 주종관계이고 사랑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부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이시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 왔다. 그리스도 구원, 기름 부음을 해서 왔다. 너희를 구원할 사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결혼식이다. 라는 얘기.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늘 신랑과의 관계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시간이 올 때 신랑을 뺏기잖아요.
그때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예요?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두 개의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잠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자, 옷이 휘어졌어요. 근데 생배를 붙이면 이 생배는 수축하지 않도록 이 옷감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지 않은 옷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헤어짐은 이게 틀어진 걸 보완하려고 이게 옷을 붙인 건 옷감을 덧댄 건데 걔가 당겨버리니까 옷감이 더 많이 찢어지죠. 그런 걸 얘기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말은 낡은 가죽부대는요 가죽이 오래되면 딱딱해집니다. 지금처럼 크림이나 이런 걸 잘 발라주면 계속해서 부드러움이 유지되지만 옛날 가죽은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 덜하니까. 근데 포도주에는 이 팽창하는 게 있잖아요. 가스가 나와서 그 가스가 나오는데 낡은 가죽부대는 그 딱딱해졌으니까 팽창하지 않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서 신축성 있는 가죽부대에 넣어서 이게 가스가 생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포도주를 담갔거든요. 우리 엄마가 꽉 잡아서 뻥뻥 터졌잖아요. 제가 조금씩 열어놔요. 제 그걸 알고. 근데 우리 엄마가 꼭 다시 닫아. 근데 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식어진대. 그러니까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크라는 걸 써요. 포도주에는. 공기는, 가스는 빠지고 공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압력이 생기니까 잡아당기면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생겨요. 근데 새 가죽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났다가 터지지 않는데 이 한 가죽부대는 늘어나지 않고 찢어지거나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칙이 통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낡은 가죽부대, 그 다음에 헌배 옷은 율법 시대, 옛 시대를 얘기해요. 옛 시대, 율법 시대.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옛 시대는 옛 시대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뭐 옛 것이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 읽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멍충이 그런 사람들은. 구약은 반드시 이해하고 구약의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읽어야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다 줬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닌데. 구약을 필요 없다고 바라는 것들은 그 사람은 바보 멍충이니까 그 사람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다만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 시대에는 그 구약의 법칙들이 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식인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식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구원을 여는 온전한 메시아가 오셨으니 더 이상 금식을 통해 속죄와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 시대는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전 시대의 원리는 억압과 통제였다면 예수님의 시대는 회복과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은 방종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이 금식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요. 그 금식이 뭔지 한번 보시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공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얘기하는 거 금식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말하는 저 금식은 뭐겠어요. 그래서 종교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종교적인 활동, 그거 니네 금식하고 예배 많이 하고 돈 많이 드리고 그거 아니야. 긍휼을 베푸는 거야.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함축될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보다 중요한 게 뭐래요? 사랑을 베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핵심적인 요소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굶고 있는 자에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이사야에서 밝히고 있는 금식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금식은요, 자랑용이에요. 나 금식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씻지도 않아요. 초췌하게. 일주일에 2번 한 끼씩 금식하는 거여도 힘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해서 확률도 높아요.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해 하면서지만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러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금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거기 나의 옥죄, 나름 옥죄는 어떤 종교 의식이 되어버리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쫄 필요가 없다. 우리 애들 말대로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기쁨을 가지고 이웃도 자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 즉 종교적 삶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의 시대를 넘어 완성된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만들어진 건 뭐예요? 구원이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완성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이는 옛 시대의 완전한 종교를 의미해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교적 준수라는 옛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중요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중요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예배 드려라, 뭐 해라 할 필요 없어요. 앉아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잔소리를 할 때 더 중요한 건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왔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예배 1년 365일 저는 예배 매일 드려요 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1년 가야 몇 번 못 드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도 훌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예배 못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저한테 제일 감사해요. 예배 못 드렸던 그 시간. 제 나름대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얘기하죠. 목사가 강단에서 저는 예배 1년 동안 예배 안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새 시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새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 고행을 자처하고 그 고행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나 금식한다. 나 1000만 원 헌금했다.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원을 헌금해도 1000원을 헌금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그것이 1000만 원보다 훨씬 귀하다고요.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도 그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러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사람보다 훌륭하다고요. 그 이단 중에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이단이 있어요. 신사도 이단이라고.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 못하시잖아요. 저도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못돼요.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신사도 이단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종교적 오해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이웃을 향한 배려, 관심, 겸손,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진짜 요구되는 삶이에요. 초점이 뭐예요? 나에서 누구한테 바뀌었어요? 이웃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금 했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은 전에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적어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에서 좀 더 보태가지고 폭우로 삶이 무너진 스리랑카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선교운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돈은 아니겠죠. 200명 이상 죽고 600명 이상 죽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긴 그 상황에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을 보인 것으로 우리가 밥을 굶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금식의 원리이십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거죠. 엊그저께 어제인가요? 준서랑 대화를 하면서 나는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투자를 못한 거다. 근데 나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하고 나서 행복감을 느꼈다. 난 네가 그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 그렇지만 그 행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후원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우리 옛날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후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후원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재정적으로 뭐 풍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것을 줄여서 금융을 베풀어주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교회 도움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목표를 나에서 타인으로,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또 내년에도 주실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먹지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확장하여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